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회복하고 더욱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 42장과 43장의 말씀을 보면 매우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과 43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큰 기근, 큰 흉년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 야곱의 식구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돼요. 애굽 땅에 가서 자신들이 먹을 곡식을 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42장과 43장의 전체 이야기,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과 43장이 우리가 언뜻 보면 비슷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42장과 43장에서 야곱을 호칭하는 단어가 창세기 42장에선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창세기 43장에선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창세기 4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호명하고 있죠. 2절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2절에서도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43장으로 넘어옵니다. 창세기 4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분명히 창세기 42장과 43장이 동일한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에선 야곱의 이름을 야곱으로 호칭하고 있고요, 창세기 43장에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여 야곱이 얻어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냈다라는 귀한 이름을 야곱이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지금까지 불려지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칭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인생, 야곱의 삶은 결단코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은 평범한 일상이죠. 큰 기근과 큰 흉년을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는 이 이야기는 당시에 큰 기근과 흉년을 맞이한 많은 족장들이, 많은 부족 국가들이 마땅히 겪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평범한 일상이, 평범한 그의 삶의 문제가 결단코 평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평범한 일상 속에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사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평범한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요, 기적의 현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평범한 일상,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를 너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단코 특별한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평범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의 이 평범한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에 첫 번째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첫 번째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을 가장 먼저 행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연회장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잔치는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성대하고 아름다운 연회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회장의 주인이 준비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돼요.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는 것,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은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잖아요. 삶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범한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었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에게 이 문제를 내어놓습니까? 주님께 맡기죠.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야, 지금 이 연회장에 이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예요.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연회장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 연회장의 주인에게 이야기해야죠. 혹은 연회장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 내가 이 삶의 문제에 개입하고 간섭함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떠한 부탁을 합니까? 하인들에게 명하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가지 확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에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겐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 맡겼더니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평범한 삶의 이야기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 다른 이들처럼 동일하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가족들과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특별한 그런 순간순간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개입하심,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회복해 하심을 소망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복된 거예요. 야곱의 삶 속엔 지금 큰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은 지금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이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야곱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식, 내 베냐민 잃으면 이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야곱은 특별히 자신의 아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형을 도우라고 보냈던 그 요셉이 죽게 되었다는 그 끔찍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돼요. 야곱은 자신의 생전에 요셉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의 모든 사랑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베냐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가 오늘도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베냐민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을 다녀온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시므온을 풀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곡식도 팔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야곱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결단코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살아생전에 요셉도 잃었고 시몬도 잃었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의 모습이 돌변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노라. 그의 인생, 그의 삶 속에 그러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베냐민까지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43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 베냐민을 애굽 땅에 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능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야.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첫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 속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42장의 야곱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평생의 삶 속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야곱은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랬던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43장에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근심하며 좌절하며 절망했던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전능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소망함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큰 기근과 흉년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야곱의 삶 속에 이 전능의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야곱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전능의 하나님을 이미 마주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이 어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야곱이 베델 땅으로 돌아왔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예요. 어린 야곱에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대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나의 인생이 형통할 거야, 나의 인생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꾀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쟁취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큰 고난과 시련이 시작됩니다. 형 에서는 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혈연단 신으로 야곱은 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홀로 도망가다가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했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 땅이에요. 그리고 이 베델 땅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20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베델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그런 과정 가운데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다 도달했는데, 이제 베델 땅에 다 도달했는데 세겜 땅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큰 사건이, 큰 어려움이 그의 삶 속에 있었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힘겹게 베델 땅에 도착했어요. 힘겹게 베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마주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붙잡고 너의 삶을 인도하였음을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울 것이니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 그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야곱은 그 전능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2명의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을 했었어야죠. 그러나 야곱은 편애했습니다. 라헬의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죠.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능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3장에 다시금 야곱은 전능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자녀들은 보통의 자녀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겠다고 하셨으니 베냐민 애굽 땅에 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지금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 밤을 새도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고 값진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오늘도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냐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주님의 은혜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예배 자리에 그 어떤 감격도, 그 어떤 감동도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마주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야곱은 그것을 상실하고 잊은 채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분명 과거를 회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을 잊고 상실한 채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 우리 영원교회 귀한 성도님들,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일생의 평범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확신함으로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쉽게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정하사,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라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린 이유는 그 가정,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를 부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가정을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과 참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질문을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가정을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써내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룬 것처럼 귀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함께 찬양하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가슴에 손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능의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영광께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나로 말미암아 귀한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놓고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귀한 이름을 허락하시고 야곱의 가정을, 야곱의 가문, 야몬의 후손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능의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가족 친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아름답게 주님의 찬양 경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야곱의 삶을 붙잡아 주사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잊고 살아가며 자식들을 편애하며 그 자식들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붙잡아 주사 더욱 귀한 믿음,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귀한 사랑과 그 귀한 기쁨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